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그 가운데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바울 서신 시리즈를 기획하고 히브리서부터 차례대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들이 나오죠. 편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서신서라고 얘기하면 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다 그러면 다 바울이 썼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히브리서부터 여러 바울 서신 못지않은 제법 많은 숫자의 편지들이 다른 저자들의 편지가 있습니다. 비바울 서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묶는 이유는 바울 서신이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 비중이 높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 다른 저자들의 편지들, 신앙적인 편지들도 있기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양이나 수나 영향력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바울이 혼자 교회를 다 인도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들 안에 다른 사도들과 다른 믿음의 고백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바울 서신이 다 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다른 서신들이 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서신 아닌 다른 서신들에서 나누고 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은 그 분량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지만 아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정설이고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을 향해 가고 있는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은요. 처음에 시작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라. 잘 생각해 봐라. 평소에 너희가 듣고 생각하고 아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 깨달을 만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기록돼서 남아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잘 생각해 봐라 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그 대상자가 되었던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차원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요. 더구나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라고요? 아마 유대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믿음의 권면이라고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알고 그 믿음의 오랜 역사들의 전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너희들이 듣고 배워온 고백에 머물러서 예수를 보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전에 우리를 덮고 있던 옛 생각들을 벗어버려라 하는 말로 저는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이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로 시작한 그 말씀. 이어지는 얘기는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한 다음에 모세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그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도로 그렇게 전개하는지 생각해 볼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뭔가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모세 얘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죠. 1장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했었죠? 선지자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치 3장은 또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계속 보면요. 모세와 같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모세와 같은데 그런데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보다도 더 훨씬 크게 다가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일 겁니다. 아마 사람 중에 더 큰 이가 없다 할 만큼 위대한 인물. 모세를 성경에서 모세라는 말을 쓰면 이것은 곧 율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말로 볼 때 모세는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전해줬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를 보는 눈하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에 비견할 만한 역사의 위인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가면 서 있는 동상 두 분 있죠. 누가 뭐래도 정말 하늘이 내셨다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다윗왕 하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다윗왕은 한국 사람들에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불가침의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외국인이 다윗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을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그만큼 위대한 인물로 성경이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거의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게 도드라지지 않을 뿐 거의 신격화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강조가 되는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누구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위험도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그대로 잘 지키고 감당한 것이 모세와 같은데 예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더 영광 받으실 분이다. 마치 1장에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그와 역할이 같은데 근데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자기가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충성하기가 모세가 한 것과 같다. 지금은 같다고 얘기하죠.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모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비교하고 모세 이상 가는 분임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모세와 같다고 말하면서 모세보다 더 크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큰 뭐라고 할까요? 큰 감흥이 다가오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당연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당연히 인간 모세보다 크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두 가지 차원에서 보자고 얘기했죠. 우리에겐 그렇지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상당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절에 다니고 불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바꾸려고 한다. 금방 다 바뀌지가 않겠죠. 다른 모든 종교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가져왔던 습관들, 몸에 배어있는 관습들,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들의 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분인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이루신 일은 모세가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일보다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대인은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고백들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이 믿음을 귀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벽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려받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부모님 때부터 믿음을 가졌던 가정이라면. 저는 우리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귀한데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늘 기도를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뿌리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고백,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늘 기도하고 꿈꾸는 바입니다. 그런 면하고 비슷한 일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뀔 때 구약만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문턱,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용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모세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 살짝만 얘기해도 확 떠오르는 그 내용을 얘기하죠. 모세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 3장의 내용의 거의 끝부분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 곧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바의 결론은 아마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강조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3장은 이 이야기들을 쭉 끌어가고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서 끝난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요약해 보면 구도가 좀 더 보일 것 같아서요. 요약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분이야. 그런데 더 영광 받으실 분이야. 모세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연결할 수 있는 논리의 귀결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출애굽한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요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구원의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 어떤 면에서 새로워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전까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신앙, 구약 성경의 말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는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갔다.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라는 얘기들. 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뒤집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아주 기본으로 알고 배우고 있는 우리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교회가 형성되고 있을 때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정리되고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글을 읽었을 유대 문화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의 가치가 가볍지 않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가 전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런 믿음이 고백되고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의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적용을 하셔서 발견을 해야 되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그것은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적용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죠. 우린 늘 믿음을 말해요. 교회 가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을 쓰는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건 뭐고 뭘 믿는 건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근데요. 지금 생각한 이 질문의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지금 이 3장에서 19절 있는 부분 특정해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통찰을 줍니다.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없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만을 갖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랬던 거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만을 갖는 것, 그게 믿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였냐? 거부하고 따라 살지 않았던 것.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거 뒤집으면 되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믿어 라는 말, 믿음만 표현하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거 하고요. 이걸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바꾸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을 나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얼마나 충실하게 믿는가? 믿음이라는 어떤 많이 가공된 추상적인 개념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던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좀 대답하기 쉬워졌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아는 것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사는가? 이건 대답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 그래 놓고 나중에 믿음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뤄두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지면 더 깊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고 믿음의 기준을 더 알게 되면 그 기준을 따라서 살면 돼요. 지금은 지금의 수준에서 내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살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들어보시면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맞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이것도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더 구체적으로. 나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나? 질문해 볼 수 있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말할 때에 맞아. 나는 누구를 미워해.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누구를 자꾸 괴롭혀. 재밌고 그 사람이 괴로운 거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게 당연한 말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들 따라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나를 괴롭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 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나?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대답을 하면 평가가 가능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뭐가 가능해요? 앞으로 내가 이 부분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살아야 되겠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이걸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좀 하고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믿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믿음의 삶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고 내 수준이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쌓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더 믿음의 지혜가 쌓이고 그러면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더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더 그 길을 따라 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